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주께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새벽을 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할 때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나를 향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용기를 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로 주님 세워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 인생에 밀려올 때에 능히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맡기는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 속의 열매처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이고 한 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함께 고난의 새벽을 보낸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한 끼씩 금식하면서 오늘 꼭 아니라도 어떤 내일이라도 여러분께서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금식하시면서 나를 향한 십자가를 더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거니까 PPT 보시면서 오늘 봉사하는 분들 또 섬기는 분들 여러분 보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나와 있는 것과는 조금 바꾸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그다음 여러분 하시고 우리 같이 하고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세 번째 이르시되 같이요 요한의 아들 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
아무리 어려워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잊지 말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죄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죄는 단순히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된 행위가 뒤따르게 돼 있고, 그리고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빚어지는 비극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죄는 또 다른 죄를 자꾸 만들면서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의 무거운 마음 중에 가장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그 마음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은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남기는가 하면 패배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없었어, 못했어. 근데 반대로 여기에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탄식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 속에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사람을 피해서 자꾸 혼자 고립되어 갈 뿐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병이 되어서 우울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마음들,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일어나는 1차적인 감정이 분노입니다. 분노. 이 분노는 대상이 달라요. 자기 자신을 향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의 쓴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잘하다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 자체가 자기가 일평생 싸우면서 특히 3년간 주님과 함께 지냈던 모든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로 하여금 성실하고 열심히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을 자기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깊이 통곡하면서 그는 깊은 죄책감 속에 빠져들고 결국 그가 돌아간 곳은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고기 잡던 업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으면 의기양양하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랑하고 어깨를 으쓱이고 그렇게 다닐 만한데, 베드로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어서 자기의 옛 일터인 옛 고향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죠. 바닷가의 어부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삽니다. 근데 공교롭게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어부마저도 그는 실패자로 남게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그것도 실패한 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건지지 못하고 그냥 동은 터오는데 그는 쓸쓸히 그물을 접고 있는 그 장면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무력감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자기 인생은 더 이상 인생의 무대에 다시금 아름답게 설 수 없다는 그 자괴감,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지는가 하면 관계가 무너져요.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 내가 힘을 얻고 유익하게 만들 모든 관계마저도 스스로 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고 공급받고 성장하는데 이 관계가 끼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지 하는 정체감의 혼란이 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내가 누구야?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또 하나 있다면 내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이 21장을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 이 수천 년 동안 닫혀 있었던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고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어 있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불과 한 장 차이인데 이 복음서가 끝나는 바로 그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에 너무나 쓸쓸한 퇴장, 그리고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이 베드로, 그러나 그가 한 장 넘어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일이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다면 그 회복은 베드로만의 회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회복될 사람이 난데,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 이제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건강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하면서 많은 실패를 거듭했어. 더 이상 다시 시작할 의욕도 없어.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무대 앞에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맞아, 이것이 보람이야,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에 하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베드로의 회복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내 삶 속에 일어나며,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죄책감과 때로는 자괴감도 들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그 상처를 하나씩 결별하고 떠나보내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부활절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회복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원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베드로는 모든 것이 무너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관계를 회복할 것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참 사랑하셨죠. 그래서 수석 제자라고 얘기도 하고, 중요한 곳에는 다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이름도, 그죠? 시몬의 아들 요하나,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 이름이 시몬, 그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으로 주님 이름도 바꿔주셨죠. 게바라고 그렇게 바꿔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할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주께서 잡히시던 밤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마 요한에 의해서 안내를 받아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여종 하나가 이 베드로를 보더니 너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게 할 때에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대역 죄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자기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도 그나마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숨어서 들어갔는데, 그 여종 하나가 자기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님, 너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할 때 그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했던 그 말이, 아니
나는 그 사람 몰라.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리고 베드로가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여종 하나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너 예수의 제자잖아.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어. 그러니까 그때는 단순히 나는 모른다 하지 않고 성경 보니까 맹세하여,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 나 그 사람 몰라. 그러고 나서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곁에 있던 사람이 또 하나 얘기합니다. 너 말투 보니까 너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는 막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토록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베드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이 사건이 베드로 하여금 바로 이 바닷가로 돌아오게 된 바로 사건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지고 어느새 나도 보니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나를 보니까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신자뿐 아니라 와서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고기 잡는 일에서도 실패하는 업으로서도 그는 실패자로 어느새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오늘 본문에처럼 예수님이 3번 질문합니다. 무엇을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하는가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내용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회상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재구성하게 해주는 그 방법들이 상담에서 치료되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상처와 아픔에서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금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단한 거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 절대 사랑, 정말 신적인 사랑을 말하죠.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이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단순히 사랑이 아니고 이게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도 종류가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사랑 이렇게 돼 있지만은 종류가 몇 가지 있죠. 아가페, 필로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로스, 그렇게 나눠져, 남녀가 아닌 사랑 그렇게 나눈 얘기는 우정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 참 이유 없는 그 일방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랑은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정은 지키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은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도 빼버립니다. 다시 아가파스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다시 대답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주님이 또 묻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질문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필레오 우정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단계를 낮춘 거죠. 주님께서 낮아지신 거죠.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죄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신 그 주님,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수준을 낮추어서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주님이 묻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필로스죠. 명사형이 필로스, 필레오, 우정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그때 베드로가 이 표현 보면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우정도 지킬 수 없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말고 남편 보고 눈을 보면서 여보 나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별 반응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뭘 자다가 남 시숙 다리 끓는 소리를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조금 좀 상황이 바뀐 다음에 다시 얼굴을 정색하면서 여보 나 정말 사랑해요? 물으면 이 사람이 왜 이래?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보 나 정말 사랑해요? 물어보면 그때부터 그 남편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제 미스킴하고 커피 마신 거 저 사람이 봤나? 저 책장 속에 숨겨둔 비자금을 이 사람이 찾아냈나? 내가 뭐 잘못한 것인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너 실패했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생각나게 하세요. 내 자신을 보게 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주님처럼 사랑도 못하고 나는 그 의리만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미 실패해서 말아먹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겠다 그래서 사람을 낚기는커녕 잡아놓은 고기까지 다 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리 되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 주님께 들었던 말씀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속에 내 상처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심, 그리고 나를 향해 사랑이라는 주제로 물어보신,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나는 다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가정에서도 실패했고 사업도 실패했고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실패했고 자녀 기르는 것도 실패했어.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살아온 지난 날들 보면 지금 내가 이 모습 된 것은 그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피웠던 그것이 오늘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여기로 몰고 오게 된 거야. 내 눈 내가 찔렀지. 그런 마음들 갖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그건 묻지 않으세요. 이 배신자야, 이 실패자야, 그거 묻지 않고 우리에게 단순히 그것만 물어보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왜요? 사랑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사람에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이 사랑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 연약할 때 말이야, 사람도 너를 쓰지 않을 때, 너 연약하고 늘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바로 그래도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떠나서 나를 생각지도 않고 나를 의식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을 때, 그리고 너가 나하고 원수가 될 때, 우리가 죄 중에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죄도 있지만 주님을 대적하는 죄가 있거든요.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왜요? 내 고집 세우려고, 내 뜻 이루려고, 내 생각 이루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를 지었을 때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십자가에서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바로 배신한 너를 위해서, 쓸모없는 너를 위해서, 그리고 가치 없는 너를 위해서 나는 내 소중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너 죄를 씻었어. 너를 용서했어. 너를 구원했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죄인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냥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내 삶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도 많을 거예요. 네,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니 하는 그 질문 앞에 이제는 삶을 통해서 대답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여러분 제가 살살 얘기하니까 잠이 살살 오시죠? 주무시는 모습 보면 참 보기 좋아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동의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지도 않아요. 그냥 물론 이렇게 계속 있을 때 여기 입에서 막 흐르긴 흐르겠지만은 가끔 잠꼬대처럼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다시 일어섰던 말씀이기도 하고, 저는 힘들 때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해요. 제가 다시 일어섰던 이 말씀, 회복되었던 말씀, 그렇게 봅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두 번째 주님께서 와서 회복해 주신 것, 굉장히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보십니다. 이제 두 번째면 대체 오늘은 언제 끝난다는 말인가? 요약을 잘 할게요. 베드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나는 어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직업이나 하는 일을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이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라도 민족을 구원하겠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라. 그때 질문이 그거예요. 주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패한 사람, 배신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난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양을 먹인다는 것은 보스코라는 이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 쓸게요.
또 양을 친다, 양을 먹이라, 보스코 양을 친다,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무에게나 쓴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전문 목자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양을 친다, 양을 먹인다. 그러니까 나는 고기 잡는 저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이래 배신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관계 끊어지니까 자기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 고기 잡는 어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정말 내 경력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하는 그 생각,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그들이 이해할 때는 이 용어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전문 목자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목자로서의 주님이 다시 부르신 거예요. 내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능력 보지 않아요. 내 실패한 거 보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주님이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가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럴 때, 바로 120명 모여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다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바로 그 제자를 우리가 선출하자고 공동체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3,000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확신이 있어요. 거기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왜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나는 주님의 양을 위한 목자야. 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해야 돼.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진 일들,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뭘까요? 우리 가정에서 요즘은 뭐 남자들도 요리를 많이 합니다마는 내 가족들 잘 이렇게 건강하게 밥을 먹이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도 주님의 일이 아닐까요? 이게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내가 직장에 가서 평범하지만 매일 뭐 시계 이렇게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뭐 그것도 없으면 괜찮아요.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하늘 보고 감사하는 것, 교회 와서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살피는 것, 이런 것, 작은 것, 이런 것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아닐까요? 왜요? 주님의 양, 주님의 양이니까.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잘 돌보고 치라, 먹이라 그랬잖아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르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닐까요? 이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요. 나의 백성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응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명. 좀 중복되는 느낌도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배신자의 위치에 서 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실패자의 위치에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의 명령을 하죠. 근데 여기에 양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다 달라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주님 질문 앞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 먹이라 하는 이 양은 아르니온이라는 양인데, 이 양은 특별히 어린 양을 말합니다. 어린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단어는 프로바티온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어린 양보다는 크지만 아직 장성한 양이 안 되어 있는, 우리말로 하면 청소년 정도쯤 되는 그런 양을 말해요.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이 프로바티온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성숙한 양. 네, 성숙한 양의 특징이 뭐예요? 목자 몰래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살살살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자기 고집을 갖고 있는 그런 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베드로에게 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에요. 3번이나 누구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배신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주님의 가장 소중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한 나에게, 나 자신도 겨누지 못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내가 사랑받아야 됩니다. 아니야. 너가 사랑할 때 정말 사랑받는 거야. 먼저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주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방인이라고 수천 년 동안 상대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전에 어떤 일들이 났어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와서 율법에 먹지 말라는 벌레가 가득한 바로 그 보자기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한 번도 이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죠. 3번이나 내려오죠. 그리고 이 고넬료의 사람이 와서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푼데 성령이 임하심을 보면서 거기서 깨닫는 거 있죠. 아하, 사람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구나. 수천 동안 내려왔던 그 벽, 계속 이제 이 사정점은 그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이 있느냐 없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두터운 벽, 전통과 역사의 두터운 편견을 깨트리고 복음을 고넬료의 가정에 전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은 정말 이 위험한 사명이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으로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 시작하시고 말씀 보는 것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거기에서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역할일 뿐이에요. 정말 내 본질은 바로 주님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나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앉아있는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큰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빈자리 보면 목회자 마음에 구멍이 뻥뻥뻥 생겨요. 여러분이 앉아서 졸고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저는 잠을 잘 못 자니까 제 예사로 그 생각했어요. 밤에도 잠을 잘 못 자거든요. 하여튼 뭐 때문에 뭔지 잘 못 자니까 이렇게 주무시는 걸 보면, 전에는 교회까지 와서 자냐 이랬는데 정말 예뻐 보여요. 코만 안 곤다면, 그 다음에 잠꼬대만 안 한다면 전혀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 좋아요.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얼만큼 귀한 자리인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귀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하나님 사진 이렇게 딱 찍으셔서 주님 꼭 기억하셨다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왔던 저분의 귀한 모습을 기억하셨다가 여호사밧처럼 비명만 질러도 주님 달려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저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목자의 축복이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이세요. 또 여러분은 가셔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기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무시는데 졸리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듯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새벽이지만 막 과음을 지르는 것보다는 조금 그게 낫겠다. 어제 과음을 좀 지른 것 같아서 오늘 자제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하고 있는데 힘들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그 기억하면서 찬양, 옛날에 나왔던 찬양인데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갔지만 오늘은 조금 금요일이니까 정말 바쁜 분들은 여러분 좀 일어나서 가셔도 괜찮아요.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에 대한 고백이에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해 떠나야지.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리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두 눈물만이 흐릅니다. 새벽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보십시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위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하나님, 엽기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한번 이루어 보려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 그 뜻을 밟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배신자들이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실패자도 모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다 주셨는데 귀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마음대로 쓰다가 나도 원치 않는 결과로 아파하는 실패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볼 때 주님,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감히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부부관계에도 실패했고 가족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실패했고 사업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까 하는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선뜻 주님의 뜻 앞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 앞에 나갈 수 없는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도 무슨 생각으로 던질지 모르는 베드로처럼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실패에도 배신에도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어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처럼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라는 선물, 가족이라는 귀한 선물들, 깨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파편 조각이라도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 다시 붙들고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실패자, 배신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마 약속하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오늘도 지켜나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목자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행했던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